예수의 피밖에 없다. 피로써 정결케 된다. 아멘. 첫 언약. 첫 언약이 뭐예요? 첫 언약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이 첫 언약 때도 또한 그 장막, 성막이라고 하고요.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는 뭘로 희생 제사를 드렸냐? 네? 동물 나와요, 안 나와요? 짐승, 뭐예요? 송아지, 또 염소, 이렇게 나오죠. 얘들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속물이라고 그러죠. 속물마다 다 뿌려요. 피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피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희생이죠, 희생. 이것은 헌신을 표현하는 헌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날로부터 우리들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완전한 뭐다? 속물이다, 속물. 왜냐? 예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 백성, 자녀가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었다, 예배자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배는 가장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예배, 성결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건성건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고 새로워졌고 변화받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물로 드려지는 그런 어떤 제사에 필요한 모든 성물들이 그냥 그 피가 뿌려지지 않았을 때는 일반 도구예요, 일반 도구. 일반 그릇일 수가 있고, 일반 촛대가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피가 뿌려지면 이건 어떤 인간이라도, 어떤 제사장 일할지라도, 주의종 일할지라도 함부로 그걸 대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 주님 앞에 바쳐진 것, 드려진 것, 여기에는 또 여러분들이 희생, 헌신이 있어요. 헌신. 그죠? 헌신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거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다룰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성물이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성물. 그게 여러분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도 소중히 다뤄야 돼요. 소중히. 많은 분들이 육체 질고 내지는 뭐 다치거나 아프거나는 원인을 많이 이렇게 분석해 보면 거기에 과로가 꼭 들어간대요. 과로라는 게 뭐예요? 과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과하게 오버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육체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왜? 세상 일은 물론 주어진 시간이니까, 주어진 일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체력이 되지 않는데 오버해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와요? 피로가 오고, 또 육체에 질구가 찾아오고, 또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도 연결될 수가 있고.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어디에 맞춰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물이다. 아멘. 그 제사물이 세상 일에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물이 되고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자가 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물은 소중에서도 왜 송아지를 드린다고 했을까? 송아지. 소는요 어느 정도 크면서 바로 뭐를 해요? 사람을 도와서 사람도 시키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송아지를 일을 시키지 않아요. 양도 어린 양은 털도 안 깎고 젖도 안 짜고 그래서 어린 양을 드리고 어린 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물론 번제 제사를 드리고 그럴 때는 황소 드리고 뭐 그런 거 있지만 피를 뿌려서 온전하게 속죄 제사물로 희생 제사물로 일 때는 때 묻지 않고 사람의 손 타지 않은 그런 것을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송아지, 염소, 양 이렇게 드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을 완벽하고도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런 걸 많이 줬다고 그래도 뭐는 해결 못했다?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 이제 짐승으로 갖고는 이제 택도 없어. 안 돼. 왜? 인간들이 또 이걸 오히려 이용을 해. 에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뭐. 그리고 소 한 마리 바치면 되는 거 아니야? 양 한 마리 바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많아요. 너무 무거워. 그래서 도저히 짐승의 피로는 죄사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저히 인간의 제사법으로는 이제 될 수가 없어서 첫 언약으로는 안 돼. 왜? 첫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파기한 거예요? 사람이 약속을 파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약속을 파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악용을 해요. 내 멋대로 살다가 짐승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도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데 헌신도 없고 순종도 없는 사람들이 뭐 헌금했으면 됐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11조 헌물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내 육체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바치라고 했냐? 그것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나온 놈이 한 놈도 앞으로도 없어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그것을 더 사랑할 때가 많아. 더 좋아할 때가 많아. 그래서 예배자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고는 하지만 과연 내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고 있냐? 신령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 안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진정은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년 360을 우리들 부르는 교회는 거의 매일마다 예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정결케 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산 예배냐 진짜 예배냐 아니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는 예배 가짜냐 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뭘 깨달아요? 죄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한국교회가 서양의 미국의 이런 그 교회로 지금 거의 답습해 가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 한국교회를 수많은 그 선진국에 있던 교회들이 부러워했고 박수를 치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새벽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 예배드리고. 야, 한국교회는 1년 365. 왜? 구약에서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소회. 어? 매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했는데 안타깝지만 이제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항상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안 됐어요? 부흥하고 성장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있어요. 선악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만 하다. 그걸 보는 순간에 안 먹고는 못 배겨. 응? 세상이 그렇잖아요. 야,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노세 예? 하늘나라 가서 놉시다. 천국 가서 놀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 노는 것처럼 똑같이 늘 그들 따라가다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단 한 번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값을 여러분 어떻게 뭘로 계산할 거예요?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는 내가 평생 동안 내 온몸을 다 바쳐도, 시간을 바쳐도, 물질을 바쳐도, 달란트를 바쳐도 갚을 수 있다 없다?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 응? 그런데 세상 사람 노는 거 다 따라가 놀고 즐기고 다 즐기면서 언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주일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일 교인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가 약해졌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약해졌어.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가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이곳 주의 종전을 향하여서 항상 이곳에서 하는 모든 기도 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에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각색병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악한 이들 다 떠나가야 주시옵소서. 왜? 예수의 피로 세우신 주의 종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적기적 표적이 나타나달라고 항상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예수의 피가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짐승의 피 바쳐서 이것들 스스로가 나는 무죄하다라고 외친 것처럼 오늘날 11조 헌물을 했으면 됐지. 이 코로나 3년만 지나면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찾지, 성전을 찾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11조 보냈으니까 감사원금 계좌로 보냈으니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그 못된 버릇을 누가 만들어놨어요? 누가요? 가짜 목사들이, 거짓 종들이. 네? 아니 성경에다 찾아보세요. 전염병 창궐했다고 모이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왜 매일마다 성소의 문을 열고 거기에서 향을 피우고 했습니까? 향 피우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러죠. 저도 어디서 기도하자? 자기 편의주의를 해석하는 사람들, 인본주의자들은 꼭 기도를 성전 가서 해야 되니까, 아니 성경대로 가르치면 그냥 순종합시다. 저 자신도 속이는 거고 알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부르짖음이 나와요? 나와요?
온정성 다음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 때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장소. 요즘도 우리 남자성교 구정예배 때는 여전히 애들 막 떠들고 장난치고 막 그러나? 못하게 해야 돼. 어떤 것도 예배 해방이 되면 안 돼. 예배드리는 장소 그곳은 뭐다? 성전이요, 성전.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떠들 게 어디 왔다 갔다 잡소리가 들리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핸드폰도 진동도 안 돼, 진동도. 뭘로 해놔? 네? 그 뭐요, 무음인가 해놓으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어떤 저희들은 막 예배 드린데 그냥 막 그때 밥을 뭐 하는 거지 그냥 밥뭐 떼랑 막 소리가 막 들리고 어떤 것도 예배의 해방거리가 되면 안 돼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데 거기에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헌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예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거기에 물론 가정 예배 같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전을 찾아서 드려지는 예배와 솔직히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정한 이곳에 와서 너들은 예배 드릴지니라. 그리고 온 정성 다하여 예배 드려라. 예밀 준비하여 드려라. 아멘.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런 모든 과정이 뭐예요? 정성을 보이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여기 뭐죠? 가경동에서 오고 율량동에서 오고 용암동에서 오고 성화동에서 오고 오는 과정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다 헌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오려면 여러분 정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간 들여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성전이 집하고는 확실하게 틀리잖아요. 거룩이 구별돼 드려진 것이 확실하게 틀려.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안 믿는 자와 믿는 신자와의 차이는 틀린 거예요.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 선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돼. 그것들이 술 처먹고 담배 핀다고 같이 하면 되겠어요? 그게 무슨 성도야?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선별된 사람이잖아요. 따로 떼어놓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쾌락주의로 나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로 따라가면 안 되지. 선악과다 보지도 말아야지. 가지도 말아야지.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천만다행히 이 코로나 3년반 동안에 성경적으로 유익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많냐? 회식 문화가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3년반 사이에. 모이는 거 거의 배제했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회식 문화 제일 항상 하는 게 뭐예요? 많이 하는 게 술이 꼭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술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원수라고 보시면 돼요. 사단 마귀라는 놈이 선악과로 쓰는 게 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을 더럽혀요. 술, 나를 취하게 만들고 정신 나가게 만드는 술이 들어오는 순간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세요. 예수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정결의 영, 성결의 영, 순결의 영, 진리의 영, 거룩의 영, 사랑의 영. 그 영이 어떻게 세상 술 나를 취하게 만들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것이 들어올 때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어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아 담배라는 말이 어디냐? 꼭 말씀에 무식한 것들이 있고 그딴 식으로 시비거리 찾아.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걸 무슨 초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독초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세상 어느 나라가 여러분 담배를 권장하는 나라 있어요? 어떤 의사가 담배 권장하는 의사 있어요? 왜 그걸 끊으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어요? 내 몸을 상하게 하고 결국은 온갖 잡병을 들게 하고 암을 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몸을 해하게 하니까 그걸 독초예요, 독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영과의 위 강건해져요. 평안이.
여러분 술 먹던 사람 술 끊어보세요. 담배 피던 사람 담배 끊어보세요. 술 먹고 담배 피면 사람들 옆에 가기도 싫어해요. 왜? 지는 몰라. 못 느껴. 근데 그 담배 쩔은 냄새, 술의 쩔은 냄새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잖아요. 그런 심령에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제사물이 돼야 돼. 항상 정결을 유지하려고 해야 되고 거룩을 유지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정도로 소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바쳐졌다. 아멘.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는 건진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 어디 가든 기죽을 거 하나 없고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할렐루야. 그래서 22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 나오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는 죄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강력하게 증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의 피를 받아야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 아멘. 예? 죄사함 받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세상에는 종교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국가가 인정하는, 소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소위 지들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예수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한 7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런 놈들이 무슨 피 흘림이 있습니까? 예? 무슨 겸손함이 있고 무슨 드려짐이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이만희를 비롯해서 통일교에 뭐 이미 십수년 전에 죽은 문선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세요. 무슨 피 흘림이 있어요, 그것들이. 참 안타깝게도 돈 욕심 엄청나게 많고 성착취하고 하는 더럽고 추악한 사악한 사단 마귀의 그런 역사만 엄청나게 많은데 희한한 건 그런 것들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압도당하고 세뇌당하고 거기에 굴종하고 따라가는 것들 보면 참 신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수개월 동안 한국교회는 뭐 다시 50년 전에 빌리 그레암 목사가 와서 집회할 때 그때 100만 명이 모였거든요. 여의도 중심으로 100만 명이 모였는데 요번에는 몇 달 동안 극동방송에서 뭐 계속 교회마다 공문이 날라오고 PR해 주세요. 거기 꼭 참석하십시오. 그래봐야 10만 명 겨우 모였다는 거예요. 10만 명. 10만 명도 작은 수는 아니지만 여러분 몇 달 전에 신천지 것들이 대구에서 몇 명 모였대요? 10만 명. 저것들은 뭐 그렇게 폭격지근하게 하지도 않아도 10만 명 동원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선에서도 저것들이 나서서 더럽고 추악한 악한 역사가 나타나고 대통령 선거 때도 저것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0.73% 차이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 수가 여러분 거의 신천지 것들 역사한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표결 차이가. 그것을 한국교회가 내버려둬버렸어요. 막아버렸어요. 이단 것들이 여러분 한 번 모이면 10만 명씩 모입니다. 한국교회는 그 10만 명 모이는데 몇 달 동안 광고하고 홍보 계속하고 와달라고 겨우겨우 10만 명 모였어요. 그걸 엄청나게 큰 일이라고 50년 전에 몇 명 모였는데 100만 명 모였어요. 100만 명. 여의도 스무결 중심으로 해서 또 빌리그레 목사가 아니더라도 80년 초인가요? 그때 좀 생생하게 기억. 그때도 100만 명 모였어요. 100만 명. 어쩌다 우리 한국교회가 10만 명 모이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그러니 이단들과 싸워서 이기겠냐 말이에요. 신천지 뭐 들어오지 말라 뭐 붙여놓고 비상 걸렸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 약해서 신천지 하나도 해결 못하는데 물리치지 못하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대구에서 빵 터져버렸잖아요.
제일 많이 옮겨 다니고 했던 인간이 누구요? 신천지 아줌마잖아요. 그때 신천지여로 압수수색 제도 들어가고 그것들 모든 문을 다 패해버렸다면 신천지 진짜 발본 세곤할 수 있었어요. 가장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어떤 인간이 그 압수수색 모든 걸 다 막아버렸죠. 그게 고마워서라도 그것들이 개입해서 경선에도 개입하고 대통령 선거에도 깊게 개입해가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도대체 예수의 피를 받은 이들이 이렇게 힘이 없을 수 있을까? 한국교회가 심각합니다. 나만이라도 우리 늘 푸른 교회만이라도 예수의 피로 다시 정결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순결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결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에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있다 없다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예수의 피로 돌아가야 돼요. 희생과 헌신이 있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사함 아무에게도 있을 수가 없어요. 명심하십시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로마서 5장 9절, 히브리서 9장 14절, 10장 17절 22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요한 1서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만 한번 크게 봉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여러분 성경 피십시오. 그게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